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지금 창세기 48장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50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네 여자에게서 12아들을 낳아요. 그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이 그를 늘 미워해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요셉한테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이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집의 노예로.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그 애굽에 가서 노예가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총리로서 일을 잘하는지 7년 흉년이 왔는데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흉년이 되니까 야곱이 사는 자기 고향 땅에도 본국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 사와라. 그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요셉이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들에게 그래서 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애굽에 갈 때 나이가 137세였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가. 그리고 거기에서 17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147세 정도 됐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여전히 그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병드니까 요셉이가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온 겁니다. 그 요셉이 낳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가 이제 야곱이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하는 말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을. 왜? 요셉은 총리니까 자기 가족들이 내려왔어도 공직에 있으니까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17년을 살았는데도 손주들이 처음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갔더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누구냐 얘들은. 그랬더니 하는 말,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기 요셉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이제 야곱이가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미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렇지요?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잊어버린 자식이잖아요, 요셉은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요셉을 또 이제 그 아들들이 팔아먹고는 속였잖아요.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요셉 옷이 있어서 가지고 짐승에게 잡혀 죽었나 봐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본 거 저들이 팔아먹고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가 이미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두 무릎 사이에서 자기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우선 땅이 엎드려서 크게 큰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앞에 요셉이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손자들이죠. 여기 이스라엘로 계속 나오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다 앉혀놓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에 여기 이제 두 아들 놓고 이제 야곱이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손 쪽에, 므낫세는 오른쪽에. 근데 이 므낫세가 장자예요. 장자니까 성경에는 항상 오른손이 그렇지요. 하나님도 능력의 오른팔. 물론 요새 왼손잡이들도 있지만 항상 오른쪽에.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쪽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이가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 손에 갖다 얹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야곱이가 요셉이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오른손을 작은 아들한테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당황해서 아니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 바꾸어 얹었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요절이 15절 16절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그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기 누구를 위해서 축복했다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성경을 띄워 48절. 거기 앉아서 주보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주보는 항상 이거지. 창세기 1장에 그건 안 쳤나 보다. 본문에 아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 조부. 그러니까 야곱의 조부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아브라함.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출생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뭘 물려주고 있어요?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죠. 최초인간. 자기 뜻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그 얘기입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얘기 창세기 1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복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최대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거 못하는 게 다 타락된 거예요. 곁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자신에게는 그게 최대 행복이다. 최대 행복이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이요 또한 어린이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본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위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유산 무엇입니까? 자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영육간에 받아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최대의 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이에요. 안식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인관계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대인관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법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죠?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손 만대. 우리가 흔히 자손 만대 그러잖아요. 만대. 1000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도 못 만났고 자손에게 물려주질 못하니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헛되게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마지막 이게 유언기도의 유언이에요. 축복기도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죽으면서도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주시려 합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 다 다르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라면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물려주고 싶죠. 그렇죠? 가장 값진 것은 이건 마지막 이거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손한테. 그래서 음식 만드는 장인이 그 마지막 레시피고 비밀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대잖아요. 마지막 자기 후계자, 자기가 죽기 직전에 후계자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것을 가장 값진 물려받는 그게 사실은 최고의 장자예요. 세상 소율로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도 보세요. 분명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게 요셉에게 원했는데 오히려 차자애가 또 오른손을 얹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15절 보세요. 첫 번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언약의 하나님을 물려줬다. 할렐루야. 15절 그랬잖아요. 그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지요? 그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물론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값진 것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요. 값진 것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지금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최고의 유산 생각하는 거. 온갖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소유해야 되고 물려줄 수 있는 거. 야곱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물려주셨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물려받았다. 내가 물려받은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야겠다. 할렐루야. 야곱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비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기술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능이나 수단이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물려받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일생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으니 이 하나님을 내가 내 후손에게 내게 물려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고향 떠나라면 떠났고,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할머니가 아기 낳는다고도 믿었고, 100살이 하던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순종한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인 이삭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번제의 제물을 바치래, 이삭을요. 근데 이삭은 이미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박을 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 아버지가 말했겠죠. 그때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예, 내 생명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지요. 여러분, 내 목숨도 내 몸도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내 몸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는 잘 부르잖아. 이 몸이라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재물, 내가 받은 은사,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 생명을 이미 바친 거예요. 이삭은요. 근데 그 신앙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야곱이가 물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보장받은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도 성경은 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을 옛날 얘기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변하면 약속도 변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변하면 약속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한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거기에 속았잖아요.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랬을 거요.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좋아하네. 얼마 안 가서 배신했다고. 그래서 흔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 전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며. 고생 안 시킨다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야, 결혼 전에 한 약속은 결혼 전에 한 약속이지. 결혼과 동시에 다 파기된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믿은 게 잘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누굴 믿어요? 뭐 웃기는 얘기지만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목욕탕 갔다 오잖아요. 아버지가 뜨뜻한 물에다가 이거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해요? 시원하다. 자기도 시원하지가 펄쩍 뛰어 들어갔어요. 아이고 뜨거라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뭔 말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래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말 같지 않아도요, 안 믿어지는 말씀 같아도요, 믿으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다 암송하는 얘기예요. 이런 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으세요. 말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가져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응답도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제가 교회 가서 제일 처음으로 암송한 성경 구절이 두 구절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요한 3서 2절. 제가 교회를 가지 나가는데 청년인데 초신자인데 그 당시 시골 교회니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여기에 교역자예요. 주중에는 야간 신학교 다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글씨를 좀 쓰는 걸 알으셨는지 이분이 숙제를 내놓고 가는 거예요. 창호지에다가 길게 잘라서 여기 저 현수막 붙이듯이 성경 구절을 붓으로 써서 좀 여기다 붙이라요. 붓으로. 그래서 제가 붓을 써가지고 정성껏 썼습니다. 요한 3서 2절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써붙여놨어요. 그 예배당 가면 그게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현수막이 2개 걸려 있는데 전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거 맨날 보니까 애웠지요. 근데 기도할 때도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노안이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내가 내 가족도 구원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예수 믿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보고 주의 종하라고 그럴 때도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니 내 가족도 구원치 못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가족부터 구원하라. 원래 다급하셨던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형님을 해결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뭐를?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꼼짝없어요. 하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면 찾아내게 해준다고 그랬고 그죠? 두드리면 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가지고 가자.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후손에게 복 주겠다 약속했지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받은 유산, 아버지가 받은 유산을 내가 받은 유산을 네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는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이후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 받는 것도 다 행함이에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 100% 은혜로 받지만.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그 이하에 봅시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복 주신 내용이 16절부터예요. 보세요.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말없이 순종해 바쳤어. 그래서 내가 네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셨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이 언약의 후손을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대 유산이에요. 많은 재산 물려주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 목 아니면 다 날아가요. 오히려 물려준 재산 때문에 그가 타락되고 망가져요. 요즘 재벌그룹 아들들이 타락하는 거 안 보시나요? 맨날 마약하고 말이죠. 재산은 많이 물려받지만 그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에 행복이 만족이 없어요. 그게 마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가 후손에게 물려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역시 15절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이 땅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여기 오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무슨 소리요? 우리 부모가 날 길러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길러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야곱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조부는 할아버지예요.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그대로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요?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마치 양을 기르시는 목자처럼.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양은 목자 없이 스스로 못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날 길러줬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서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줬잖아요. 필요를 다 채워줬지요. 부모 없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부모 없이 어디서 태어났냐?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나를 다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먹이시고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47세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내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어린애기처럼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가 지 힘으로 자란 것처럼 조금 크니까 부모님 다 버리고 부모님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 못 받아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대인관계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합니까?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공경하는데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 공경은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외에 남한테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단지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깨닫고 내가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자 그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뭐 이렇게 해요. 자식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예배 잘 드려라. 근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자손들은 부모가 하라는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요.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요. 내가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물려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해준 게 바울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잘 믿음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가꾸듯이 양육시킨 게 아볼로예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나를 양육해준 분이 있잖아요. 저도 늘 간증을 하지요. 저는 늘 시골에서 오래 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안배라고 하는 전도사님, 신학생 전도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그 동기생인 이용훈 전도사님이 와서 신학생이 와서 내게 복음을 심어줬고 예수를 전해서 그때 영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내게 복음을 심어준 분들이 바로 이용훈 전도사님과 문안배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자라난 것은 물론 청년 시절에 또 마포에 가서 2년 동안 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로서 7년을 하면서 성동기에서 이용훈 목사님 밑에서 사실은 보고 자라고 자란 거지요. 나는 평생에서 그분들을 못 잊잖아요.
나에게 전해주신 분, 나에게 오늘 이렇게까지 장사해준 분, 물론 신학교에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많은 스승들이 계시지요. 우리는 못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 파가 많아져 쌈박질을 해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교회도 파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비가 물려준 하나님은 세 번째가 뭐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고백을 해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할렐루야. 야곱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 일생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렇게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지만 야곱의 일생은 환난의 속이었어요. 물론 그는 인간적으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갖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그래서 그대로 다 당했어요. 다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 그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겨야 여러분도 잘 섬김 받는 거예요. 야곱은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큰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 손주들에게 요셉의 아들에게 야곱에게 물론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축복을 해요. 야곱이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내용이 그 12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이 축복기도 받는다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복을 비니에 따라서 하나님이 왜?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하시고 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이가 물려줬던 그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하나님을 후손에게 물려줬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 길이 자손이 잘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자손이 복받는 길이에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크고 값진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어요. 자기 재산을 다 주었어요. 혹은 부모를 자식이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정말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물려받은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이에요. 물질 물려줬는데 물질이 그들에게 복이 됐습니까?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영혼의 때에 가서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다 헛수고잖아요. 근데 세상에 재산 물려준 거 없어요.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어요. 근데 오직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내 부모님이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준다. 하나님의 신앙, 직분 사명을 물려줬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인 야곱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 신앙의 부유한 가문을 여러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복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내게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여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벌어야